있는데 언급을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메시아니추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복원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는 너희들이 일어났어요. 김영재님께서 강론 그 말밑 부분에 안식일이라는 용어와 안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 차이를 잠깐 말씀하셨죠. 메시아니 주시라는 사람들이 샤벳 세베트 예배라고 그러는데, 샤벳 예배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날짜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날짜를 지킨다 해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금방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잠깐 히브리어 헬라어에 강론해 주셨던 그 형제님은 그런 사람들의 히브리어 실력을 절대 따라가다 못하죠. 그분들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직접 히브리인들과 대화도 하고 뭐 히브리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알지라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나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전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우리는 이미 또 그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다수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또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안식에 들어간다고를 하지를 않고 10장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끝까지 해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럼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런다 라고 됐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놨죠. 4장 6절에는 앞에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다 그랬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들은 우리들도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들었던 자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안식의 주인으로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분이고 안식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는 믿음으로 결부시킬 거냐, 결부시키지 않을 거냐라는 말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줬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안식 자체를 믿었으면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과 지금 이제 결부되는 말인데, 신앙생활이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세상사에서 무슨 쉬느냐 안 쉬느냐 그런 일요일이냐 공휴일이냐 그런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아까 저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믿음의 이미 새롭고 산 길은 다 열어놨는데, 이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것이냐의 여부는 너에게 달린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렇게 조금 요약하고 쉽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중심 골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너무 이렇게 단어 뭐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다 알아듣기가 쉽지만, 좀 내가 들을 때는 좀 듣기가 어렵게 들을 가능이 많겠다, 이게 좀 산만하게 들을 가능이 많겠다 싶어서 압축하고 쉽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것과 안식을 하는 것은 다르죠. 샤벳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 날짜 지켜야 된다고는 메시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제7일의 안식일과 일곱절기 이거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만희 한때 떴는데 이제는 이만희 원어가 조금 뜨더니 이만희 원어는 사람들 다 잡아먹어버려. 지금은 이제 그 샤벳 예배해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다 잡혀먹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형제님이 아까 저 강조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지키는 문제와 안식에 이르는 문제를 구분을 너무 못 두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자꾸 아니 예수님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다 구속을 이뤄서 안식을 다 이뤄놨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이 예수님이 쉬면 나도 쉬는 거지. 예수님이 제 여세 동안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제 7일 날 쉬었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면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니냐. 당신은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뭐 날짜 지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너무 엉뚱한 생각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른 사람이,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미 이른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 믿음 자체가 거기에 이르러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주 안에 들어가서 쉬는 앞선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 생의 신앙생활을 다 잘 신실하게 하다가 이 생 너머의 죽음의 세계에 가서도 이 생에서 이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 너머에 가서도 여전히 안식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는 다만 첫째 부활에 일어날 그걸 고대해 가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이 말이 다 완전하게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이 지금 이 안식 다루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3장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뭐에? 안식에. 이것은 구약시대는 모세와 함께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그 안식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경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중심을 잡고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거든요. 의문이 있으면 꼭 이런 자유시간 이럴 때 질문을 주시면 돼요. 형제님이 강론을 했으면 형제님한테 질문하면 형제님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이 나처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은데, 이제 지금은 내 시간이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중심을 이제 딱 꿰뚫어보는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시는데,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제는 뭐를 해도 좋습니다. 뭐 엊그제 보니까 우리 홍유연이 누가복음 18장 그 과부가 그 왕한테 가서 그냥 귀찮도록 그냥 하니까 왕이 그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거 이제 그 자료를 올려놨던데 그 주제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시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볼 거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말씀 나눌게요. 신명기 8장. 누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리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금방 히브리서 강론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요약을 주셨던 내용하고 좀 맥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제 전도가 좀 유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 그 말씀 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약길을 이렇게 행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인데 그 중간에 강약길을 행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민수기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을 하면서 머물러 장막을 쳤던 장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하나 빠진 것이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민수기 33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약길을 행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준비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천국의 표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로 비추어 말하면 창장막이고 장자의 총회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인 이 교회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금기름 붓는 집에서부터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여기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금기름 붓는 집을 알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러면 그 거쳐온 그런 과정들이 어째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강야의 길이기도 해요. 좀 더 강야의 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금기름 붓는 집에 들어왔으면 강야의 생활은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막 천국만 사냐?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강야의 교회, 강야를 스데반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째 보면 이 다 강약교회이고, 또 우리가 좀 더 이 진보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깊이가 더한 우리 이 교회에 온 거는 우리가 장자의 총회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강약기를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냐라는 거는 여기에서 2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신명기 8장 1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다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2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를 낮추고 네 마음이 어떤지, 너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강약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또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면 너를 알지 못하는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강약길을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약길을 행하지 않으면 이 겉그릇과 속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겉그릇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이라는 거는, 참 안식이라는 거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안식인데, 이 평강의 안식은 뭐에서 오느냐, 내 속의 안식은 뭐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은요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다 토해버려요. 그래서 이 강약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강약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모르고 토하는 사람들, 토함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여러 이렇게 각자 신앙길을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목도했죠. 우리와 같이 있다가도 뭔가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자기 스스로가 막 확증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되는 거, 이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다가 이렇게 야고자고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약길에서 은혜를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 율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강약길, 우리가 액길에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이 금기름 붓는 집까지 이렇게 온 여정의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참 어렵다,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고 뭔가 해서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걸음들의 어떤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켜 행하라는 것에 어떤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의 도인, 이게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생명의 도라고 하면서 그걸 율법을 생명의 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율법이 생명의 도가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걸 알면 율법을 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막 내가 지켜서 뭔가 이거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율법을 잘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율법이 생명의 도가 아니고 사망의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생명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내가 이 지키는 것,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안 되는구나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내가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정성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야지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요.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걸으면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여정을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뭐냐면 거저 주는 거, 거저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라고 아까 에베소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거 보면은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옛 언약을 통해서 나의 어떤 죄, 나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을 발견하고 새 언약은 그것을 덮어주는 자를 이것은 그 8장 1절에 명령한 것을 온전히 성취해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가려주지 않으면 난 죄로부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이 함몰되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의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런 가람, 그 가나안 땅, 강약길을 행하다 보면 거기는 물이었기 때문에 가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가람을 해결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그죠? 그런데 이 반석에 보면 반석이 두 번의 침을 당해요.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한 번 침을 당하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침을 당해요. 그때는 이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그냥 반석을 쳐버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이제 두 번 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물을 구하고 주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여호와 다퉜다라면 뭘 다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길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막 인도하는데 앞으로 막 이렇게 돌려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 따르는 사람 보면은 야 모세 너 정말 너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맞아 이렇게 했겠죠, 그죠? 야 바로 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제 너 정말 모세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가는 길이지 한번 시범을 보여봐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 반석에서 이 강약 땅에서 물을 내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어떤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걸 자꾸 요구해요. 너 하나님 너 믿으면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너가 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성령이 9가지 네. 열매 맺어라. 그렇죠.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세를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민도와 함께 하는지 한번 보여봐. 물 내봐. 이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내가 중간에 많은 스킵을 할게요.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그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있죠.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거르게 담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는 돌그릇이 있다. 두 개의 다른 돌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형제님 통해서 많은 말씀을 증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믿는 자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속에는 보배를 가졌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이 질그릇이 은그릇, 금그릇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성화주의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심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은 보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배는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질그릇이 깨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 섰을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교회가 뭐 10명 모였다가 뭐 20명, 100명, 1000명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하에서 뭐 옥상으로 올라오고 뭐 이러다가 뭐 10억짜리 하나 뭐 건물 지었다가 100억짜리 하나 건물 지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들 사기를 쳐요 진짜. 그래서 아까 그 속히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거는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능력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런 걸 옳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원수갚음이 우리의 원수갚음의 소원이고 그것을 속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믿음 신앙을 인격의 어떤 파탄자가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 뭐 이런 자로 바뀌는 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앉았다가 여기가 아닌갑다 해서 또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육병 여인 나오죠. 혈육병 여자. 예수님의 그 옷깃을 이렇게 손을 대부려내서 치유를 받는 그 여자. 그 여자가 보면은 뭐냐면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혈육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 여자는 자기와 함께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다 뭔가를 치유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아무 이제 세상에서는 나를 치유할 것이 없다라는 소망을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예수가 어떻게 막 이렇게 지금 밖에서 막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그때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던 중에 노정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슬쩍 옷깃을 이렇게 만지는 걸로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근데 그 치유의 그 현장을 보면 예수님도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당신의 능력이 쑥 나가는 걸 느꼈고 여인도 바로 거기에서 나는 받았다라는 걸 바로 느껴요. 거기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쌍방에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본질을 하나든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자를 만나서 치유받을 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싹 들어오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이었을 때 구원자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내가 치유받는 순간에 어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믿음은 허상일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의 어떤 구원의 손길이 어디 있음도 알지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믿음은 딱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지 여전히 그래 구원자는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래도 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있고 할 여지가 있어.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온전한 믿음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원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이나 뭔가 덕지 붙어 있지 않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자, 혈육병 여인이 그동안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지대로 뭔가를 치유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기를 다녔지만 못 찾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은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원형이 됐을 때, 원형으로 회복됐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인간의 의지, 내 어떤 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을 싹 버렸을 때 그 원형과 원형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그 우겨쌈을 당할 때 8절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그 순간에 뭐냐 하면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린 사람처럼 됐을 때 내가 거꾸러지지 않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어려운 처지,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내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뭔가 왜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러는 걸로 왜 안 나타나고 이렇게 뭔가
그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이런 일로 이렇게 다가올까? 이럴 때 우리를 그거에 거꾸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번역이 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절이에요.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죠. 그죠? 면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에게는 시험을 면하게 할까?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 마귀가 우리 믿는 자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강약길에서 우리 시험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유혹하는 게 달라요. 여기에는 분명히 마귀가 유혹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게 엄격하게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는 믿는 자의 어떻게 이 나에게 다가온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에 딸려서 이거는 미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여기는 헬라어로는 페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도끼마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해요. 영어도 템테이션, 테스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단어 말대로 딱 명확하게 어떤 거는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이거는 너 하나님의 시험이야 하고 딱 구분해서 우리한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당하는 이 사건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나를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날에 그렇게 금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면하여 준다라는 거, 이거 번역에 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면하여 준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 말을 여기에 단어는 뭐냐면 에크 해가지고 오히려 전치사 뭐로부터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면하여 주는 걸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뭔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너 잘못 믿기 위해서 너 잘못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흔히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시험 당하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쌉을 당할 때 아까 뭔가 핍박으로 뭔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거에게 지지 않고 이기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 3장 10절의 어떤 보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 아까 여기서 말씀 전가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자꾸 이런 어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속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미 좀 이렇게 넓어지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 평강, 안심,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기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우리가 뭔가 이 검거롭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성화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성화주의를 그렇게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시험한다라고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거 에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참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속에 있는 보배 그걸로서 이제 이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어떤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질그릇을 보는 어떤 이 눈을 딱 거두어야 됩니다. 네. 열두의 혈루증으로 예수님 옷가를 만지고 만지는 순간에 그 능력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옷가를 만지기 전에 그 옷은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육신의 상태로 지금 거쳐주는 거잖아요. 영에 오신 아직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가 어쩌게 잠깐 어떤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갈 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많이 현재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갈 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함께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말만 나는 하늘에 안 쳐졌어. 나는 이긴 자야. 나는 부활 승천해서 지금 이미 하늘에 안 쳐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주님은 없는 상태로 내가 앞서서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 능력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혈루증 앓은 자를 살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혈루증 12회를 앓았지만 그 많은 지금 보니까 많은 의사들한테 가서 보였어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아무 효용도 없다고 지금 도리어 더 중했다고 했거든요. 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것은 자기가 가졌던 생명까지도 많은 의사라고 보면 요즘에 이제 뭐 많은 의사라고 보면 서로 종교에서도 가르친다고 많은 목사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르침을 계속 받을 때 생명이 있었던 것까지 소실됐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까지. 그래서 너무 이제 중해졌잖아요. 율법으로 더 중해진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 것 받을 때마다 율법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다 옛날에 그런 율법이 강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고 더 죽였던 것을 저는 많이 느껴져요. 내가 나가서 말을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하고는 내 육으로 막 이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할 때 그 영혼은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리는 결과가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상처를 지금 많이 받았어요.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생명이 계속 소실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또 만난 사람들 그보다 더한 율법을 가지고 그 의사라는 게 그러죠. 많은 의사는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의사를 만났는데 제대로 가서 돌팔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딱 집어서 이장병이면 이장병 약을 줘야 되는데 다른 데 아프다고 머리 아픈 약을 주면은 안 낫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소식이 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이 능력이 된 그 말씀을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냥 겉봄에 누구다가 아니고 속에 예수님이 많이 담아져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지껏 소실됐던 것보다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은 이제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여인은 이미 소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다. 내가 여지껏 들었던 많은 의사들한테 듣지 못했던 이 말씀이 이분한테서 내가 들으니까 순간 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교통을 할 때 지체간에 어떤 교통을 할 때 어떤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죽이는가 할 때 가령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하늘로도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형제님 말씀 안에서 내가 아침에 다 죽어갔다가도 형제님이 말씀을 할 때 아멘 할 때는 서로 화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화답이 안 됐던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봐도 자기가 아픈 곳을 만져주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딴 것을 집어서 말을 하니까 이 영혼에 자꾸만 상처만 받고 영혼이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열도의 혈류증을 앓았던 것은 생명의 소실이 됐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소생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제가 어저께 밤에 그걸 깨닫게 한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주님과 부활 승천했던 것은 내가 가지만은 주님이 나의 속에서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여전히 그건 나 혼자뿐이에요. 주님이 함께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너는 이 말을 해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때 너는 그 말을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좀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나가서는 절대 살릴 수 없다.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주님과 함께 가서 나는 입을 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속에서 요동이 치고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주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열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몇 번을 느꼈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금방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입을 열을 때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알려주는 말씀으로 할 때는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육이 강해서 할 때는 그거 살릴 수 없다는 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지만은 남편과 아내로 보면 싸움이 돼요. 근데 남편이 주님으로 보이고 아내가 교회로 보인다고 보면 서로 화답이 되는데 막 내가 육으로 갖다 가르칠 때는 벌써 남편은 알아요. 그게 육인지 영인지. 그럴 때 주님 입을 다물어라. 그건 네가 지금 그 육의 성분이 강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럴 때 깜빡한 내 마음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에다 물을 부으면은 스며들질 않아요. 또르르 흘러내려버리지.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체전밭이나 이 밭에 이렇게 촉촉한 그 흙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아주 흡수하게 더 좋고 막 빨아들이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할 때 율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할 때는 상대방을 살리면서 나까지도 힘이 안 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 말씀을 할 때 서로 받아 먹고 주고 받고 할 때는 연합관계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도 쉬워요. 말씀 전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그래서 안 받을 때는 화답이 안 되니까 아멘 안 되면서 상대방이 힘들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구나 힘들 때는. 근데 이제 서로 막 주고 받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은 주님이 영혼을 위해서 입을 잠깐 빌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했습니다. 형제님 이제 그 사정인데 저는 이거 옛날에 한번 스쳐가면서 깨달은 것이 왜 이 여인이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가운데 이제 구약에 보면 형제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는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처럼 그 짐승이 죽음으로 해서 피를 쏟아붓게 하잖아요. 피는 이제 그런 것에 그 착안을 좀 하면서 이 여인의 이제 아까 얘기처럼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 의사에게 갔다는 것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한 이런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그때 그 깨달음 속에서 이게 뭘까 하고 했는데 그 자기가 가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쏟아 부었을 때에 완전히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참 생명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주님을 만났다 일맥상통 되어지는데 저는 그때 그런 의도로 이제 깨달음이 와서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제라고 깨달았던 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마침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히브리서 4장이 제시한
그 내용은 실제로는 10편 95편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예. 어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에 다 들어갔다면 오늘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별도로 오늘을 정해가지고 남은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그 염려가 된다. 이제 이게 히브리서 4장의 중심 주제고 그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95편은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얘기한 그런 이제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왜 나오는가?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시편 95편은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광야 교회를 그러면 왜 거치게 했는가를 이제 홍영재님이 지금 오늘 제시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다 믿는 이들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 이제 교회가 이 3단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 완전히 영이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3단계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혼적인 신앙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적인 신앙은 뭘 하느냐? 애굽의 육신에 있던 신앙생활은 그 육신을 제거시키는 거든 후퇴시킨다 뭐 낡아지게 한다 이제 이러는데 육신을 제거시키는 데는 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저 이번에 마침 이제 내가 저기 미국 그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마침 그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어제까지 그 오타 수정 뭐 이런 건 1차적으로 다 돼서 고진서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1장의 그 맨 나중에 이제 4장에서 5장을 연결하는 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굉장히 양이 조금 되는 양의 이제 메시지를 첨가를 시켰는데.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7번 넘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5번만 넘어졌으면 그만큼 성장한 거고 4번만 넘어졌으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다른 말로 넘어진 사실이 있다라는 말은 복종하는 법, 순종의 법을 그만큼까지 가르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정말로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넘어질 때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그 사람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곁에 넘어지지만 일으켜줄 자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으켜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은 전부. 그래서 7번을 넘어졌다가 그래도 또 마지막에 또 일어나는 자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7번을 넘어지고 나서 또 한 번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그게 완전해 들어간 사람이에요. 완전케 된 사람이에요. 이 광야길은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 넘어지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만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은 복종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만드는 것은 육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거든. 어떻게 굴복시킬 거냐 이거예요. 선줄로 아는 사람은 딱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넘어진 사람이 언제 은혜를 구하느냐? 넘어져 봐야 은혜가 본 줄 알아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것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결부시켜서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넘어뜨려 놓고 나서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봐요. 완전히 복종이 된 사람인지
지금 복종이 설돼가지고 아우성만 지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이 딱 됐으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회복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7번을 넘어지는 것도 은혜를 위한 방편이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나서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일으켜줄 자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신 분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으켜주시느냐? 복종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7번 넘어졌다, 7번 일어났다는 뜻은 7번 복종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런 것이 완전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는 도, 히브리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침 받는다는 건 광야길에서 7번 넘어졌다가 7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넘어졌는데도 해 그린 사람은 버린 자고, 나 여기서 이 구덩이에 그냥 놔두시면 되느냐고 막 애통해 가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박응답을 하시면은 사람이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쉰 것 같으죠? 사람은 복종을,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않게 돼 있어요. 거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슬리게 돼 있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훈련 장소가 되면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7번 넘어졌다가 7번 일어난 사실이 있으면,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이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이 뭔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그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셨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날 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한치라도 더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완전한 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태생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내가 막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 지난번에 그 어떤 형제 몸부림치다가 나갔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넘어진 다음에 은혜를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직 하나님의 그 넘어뜨려 놓고 나서 엄히, 아주 막 보통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전혀 상상도 못하던 어떤 엄한 문책을 가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간이 교만해진 놈은 넘어뜨려 놓고 나서 일단 넘어지고 나면 문책이 오기 마련이에요. 문책을 하는 도구로 사탄이 쓰임을 받는 거지. 엄청난 문책을 받고 나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무릎 다 꿇게 돼 있어요. 눈물 흘려하면서 앞발 뒷발 양손 다 들으면 그때 인정을 딱 하나님이 볼 때 너 복종이 됐다 싶으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7번까지 한 사람은 완전한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6번 했으면 거기까지 완전케 된 거예요. 2번만 했으면 거기까지 완전케 된 거예요. 기왕이면 교회 생활에서 안 넘어지려고 했으시면 넘어지니까 그냥 주님께 맡겨 놔두고, 예,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선줄로 여긴다 싶으면 딱 넘어뜨려버려요.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주문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넘어진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몇 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넘어졌다 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다 믿음으로 결론시키는 그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그 시험이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이제 일반적으로 헬라 히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23장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에 속한 용사들에 대해서 23장은 뭐냐면 세 분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상급을 줘요. 예? 상급을 주는 이야기 다음에 24장이 사무엘하 24장이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거를 그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탄이 있었고 앞에서는 여호와가 했죠. 그럼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시험하는 걸로 그 아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이 죄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은혜에 딱 계속 잡아두는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냐면 넘어뜨리는 일을 행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돌이키게 함으로 인해서 더 다윗을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예. 성숙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쑥쑥 콩나물 자라니 막 잘어 늘린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